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기 전에 이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읽어야 내가 말씀으로 승리를 하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가 되는데, 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같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이제 말씀을 꼭 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저희 집 아이들 보고 물었습니다. 너희들 일주일 동안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그러니까 둘 다 고개를 저어요. 그래서 그래, 다음 주에는 꼭 성경을 읽자. 더욱이 이제 12월이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가만히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얘들한테 또 마태복음 읽으라 그러면 누가 낳고 뭐가 낳고 계속 이러면 또 질리겠다. 그 생각이 좀 약간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있어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본의 아니게 새벽기도가 없어가지고, 오랜만은 좀 아니지만요, 아침에 좀 이렇게 늦게까지 좀 이렇게 쉴 수 있었는데, 근데 아침이 되면 몸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되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강아지를 데리고 뒤에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쭉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강아지가 저희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하고 쭉 가는데 저희 집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집 거실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 강아지가요. 그래서 그 강아지 목걸이에 이제 주인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5분 만에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 강아지를 가만히 이제 보내놓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 무엇을 쫓아간다 라고 할 때, 쫓아가는 그 일에 내가 한번 꽂히면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강아지가 자꾸 따라와서 야, 너희들 집에 가, 니네 집에 가 라고 이렇게 위협을 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서 저희 집까지 쫄쫄쫄 따라오는데, 이 정신없이 가는 거 보니까 얘가 만약에 목걸이가 없다고 한다면 길을 잃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원에다 도로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집이 어딘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어떤 것에 꽂히고 무엇을 쫓아간다, 따라간다라고 표현할 어떤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에 꽂혀서 그것을 쫓아갈 때에는 주변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 쫓아가고 어떤 꽂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내가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도,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듣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쫓아간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쫓아가는 것이 돈이고 성공이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안 듣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요, 내가 신앙을 쫓아갈 때에는 주변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귀가 얇아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옆에서 누군가가 뭐라 이야기하면 거기에 휙 현혹돼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는 귀가 얇아진다는 것,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쫓을 때에는 주변에 들리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것 갖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나는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진짜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것에 꽂히면요, 주변이 뭐라고 해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온전히 꽂히고 그 말씀대로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주 전에 나는 둘째 아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앞부분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나는 첫째 아들입니까?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향락과 자유에 꽂혀서 그것을 쫓아갔던 둘째 아들,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리고 어디로 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한 행동은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 앞에 헬라어로 타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타키라는 뜻은 재빨리, 신속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라는 이 뜻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에 신을 신기라. 이 행동을 머뭇거리지 말고 재빨리 신속하게 지금 당장 하라고 아버지가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이 행동을 종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신속하게 하라고 했느냐?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옵니까?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 중에 한 사람처럼 나를 취급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둘째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나는 도무지 생각해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칭함을 내가 받지 않고 난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절반가량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니는 내 아들도 아니다. 내가 이미 내 호적에서 파버렸다. 니는 종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아버지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자신의 품 안에 있었을 때도 또 재산을 요구해서 가져가서 타국에서 다 탕진을 해버렸어도 그 아들은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차라리 종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두 둘째 아들에게 다시금 아들로 세우는 이 작업이 머뭇거리거나 뒤로 미루거나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신속하게 빨리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데 한 번도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기도할 때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떨 때에는 나의 아버지시여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이런 마음이 듭니까? 내가 뭔가 좀 잘났고 내가 자녀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오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조금 기우뚱하고 내가 뭔가 실수하고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다운돼 있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이렇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자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일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우뚱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제일 좋은 옷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프로텐이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텐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요, 너는 나의 종도 아니고 아들이다. 근데 아들인데 둘째 아들도 아니라 나에게는 첫째와 다름없는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나는 둘째 아들입니까?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첫째, 둘째, 셋째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소중한 자녀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격지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덜 인정받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첫째고 니는 둘째고 저건 셋째고 저거는 그냥 어디서 입양해온 어떤 자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첫째, 둘째로 나누신 적이 없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지금 제일 좋은 옷으로 이 둘째 아들에게 입힌다는 것은 너는 둘째 아들로 생각하고 항상 첫째 형과 비교하면서 나는 못하고 나는 덜 내가 대우받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너는 나에게 소중한 첫 번째 아들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라고 이야기할 때, 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조건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것을 내세운다고 한다면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요, 단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더 뭔가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한 번도 아들로 잊지 않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제 잔치를 벌렸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리면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뭘 지시를 하냐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 이 23절의 헬라 원어를 보면요, 제가 자꾸만 이 원어를 자꾸만 이야기해서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지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찐 송아지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송아지들이 있는데요, 아버지 집에 송아지들이 있어요. 그 송아지들 중에 살찐 송아지가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거기에도 살찐 송아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살찐 송아지들 중에 바로 그 송아지.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이 삶의 이 생활 풍습에 보면 아주 귀한 손님이나 아주 큰 잔치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잡는 송아지는 따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송아지들 중에서 바로 그 송아지. 그럼 종들이 아버지의 이 주인의 이 말을 듣고 그 송아지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송아지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송아지가 아니라 내가 귀한 일 있을 때, 정말 큰 잔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잔치가 있을 때 잡으려고 따로 구분해 놓은 바로 그 송아지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이 잔치, 이것은요 단순하게 야 내가 기쁘다, 그래서 내가 이웃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을 좀 더 대접해야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생애에서 정말 중요한 잔치, 내 생애에서 정말 기쁜 잔치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한 마리 이른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양을 목에다가 짊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목자와 같은, 잃은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그 여인의 마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이 아들을 찾은 이 순간이 내 생애에서는 그 어떠한 잔치보다, 그 어떠한 일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영혼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그 어떠한 일보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 아버지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놈, 이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가 내 품에 있었을 때도 나의 아들이고, 타국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던 그때에도 여전히 이 아들은 나의 소중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믿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상태에 따라서 내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호칭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거룩하게 살아간 것 같다라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면 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기우뚱하고 내가 믿음이 좀 식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기도도 좀 내가 소홀히 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이 큰 잔치를 배설한 것, 그것은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1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99마리 양은 내팽개쳐 두고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심정, 그러면서 15장 7절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목사에겐 다행이에요. 할 말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 우리 중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회개해야 하는 죄인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내팽개 두었다라는 이 뜻은 이게 예수님께서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사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나는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토록 내가 잘못된 그러한 길을 살아가는 삶인데 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여기에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큰 잔치를 이제 배설을 했을 때 이 잔치가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멘. 우리 이 25절과 26절 말씀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한다고 듣지 못했다. 성경의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이 떠들썩하니까 종에게 묻는 겁니다. 이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묻는 겁니다. 어떻게 첫째 아들이 알지 못했을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요, 그만큼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유대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 있던 종이 첫째 아들에게 알렸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이 중대한 일을 첫째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밭에 있던 이 아들은, 큰 아들은 분명히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큰아들이 종에게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은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핀다네토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알아내다, 캐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이 헬라에서 미완료형은요, 어떨 때 이 미완료형을 쓰냐면 반복해서 묻는 겁니다. 물어서 답을 얻었는데도 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그가 물은데라는 이 단어로 지금 이 큰아들은 잔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잔치라는 건 안다. 둘째 아들이 왔다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탕자를 위해서 허랑방탕한 이 몹쓸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도대체 너는 이유를 아느냐라고 지금 종에게 묻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이 아버지의 행동을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종이 대답은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종의 대답이 한 절 말씀인데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중요한 잔치에 쓰려고 따로 구분해 놓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이런 잔치까지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잔치를 하는 이유는 그 동생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고 납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한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들은 교육부서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교육위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주일학교 애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애들 돈도 되지도 않는데 그런 애들에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서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 논리는 그런 겁니다. 이 주일학교 애들이 헌금 내봤자 얼마 내느냐. 그런데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돈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애들에게 뭔가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논리는 뭡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어른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써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쓰고 교회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뭔가 투자 개념입니까? 이 정도 투자를 해서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어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 귀히 보세요. 그래서 그 어린 영혼들을 교육하고 그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데에 예산을 그냥 퍼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제 아들이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버지는 못 먹어도 아버지는 안 좋은 것을 가져도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소위,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싫어합니다. 중직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 저는 이 단어를 싫어하지만 소위 자신을 중직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보시는 그 마음으로 어린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도 귀하게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큰아들의 반응은 납득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항상 28절 이 말씀을 보면서요,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가가지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큰아들이 노했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오르기스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노하다는 것이 화가 났다 단순한 이 표현이 아니라 어떤 표현에서 유래가 됐냐면요, 이 과일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과즙을 꽉 머물고 있다가 한 번에 이렇게 팡 하고 터뜨려지는, 이 TV에 보면
음료수나 그런 거 선전할 때 보면 과일이 막 이렇게 빵빵하게 되다가 과즙이 팡 하고 터뜨리잖아요. 이 표현을 쓸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 큰 아들이 노하였다라는 이 표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꽉 머금고 있다가 팡 하고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의 이 행동은, 이 화는요, 지금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화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 못할 행동이 많았던 겁니다.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지금 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뚜껑이 열린 겁니다. 빵 하고 터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큰 아들이 지금 그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폭발시키는 것, 터뜨리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 동생, 그리고 그 동생이 타지에 나가가지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것도 이제 벼룩도 낯짝도 없이 염치 없이 다시 집으로 걸어 들어왔다. 못 견디겠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 받아준 것도 싫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소중한 잔치를 또 베풀었다는 이것도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섭섭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섭섭병.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섭섭병에만 걸리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싹 하고 다 무너집니다. 뭐 모태신앙이고 뭐고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섭섭병만 딱 걸리면 강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대우받고 내가 뭔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우받고 다른 사람이 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것, 이게 섭섭병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새 가족이 오면 교육자들이 전부 총동원돼 가지고 그 새 가족이 그 밥 먹고 그다음에 새 가족과 교제하고 이런 데에 총 출동합니다. 그게 다 담임 목사님도 그 새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막 교제를 나눕니다. 새 가족실도 따로 있어 가지고 그 새 가족실은요 다른 그 방보다 예쁘게 꾸며놔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새 가족실에서 막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밖에서 밥을 먹던 기존 성도님들 중에 그것을 아주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 목사는 새 가족만 오면 거기에 그냥 확 집중하고 우리는 완전히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는 거. 우리는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새 가족에 들어가는 음식은 딱 보니까 우리보다 더 퀄리티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얄궂은 이런 국이나 주고. 섭섭병입니다. 왜? 뭐 새 가족이 왔다고 해서 그 새 가족에만 그렇게 뭐 해서 나머지 분들은 뒷방 그 늙은이 취급, 그게 아닙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새 가족이기 때문에 교육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면요, 그분들은 다시 기존 성도가 되고 또 새로운 가족이 오면 또 그렇게 보살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큰 아들의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큰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섭섭병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안 하더니만 둘째 아들, 완전히 그냥 페류나 같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큰 아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큰아들의 이 말은 이게 섭섭한 마음인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만
온 재산을 다 그냥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는 그 소중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큰아들의 말에 보면 아주 이렇게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둘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예가 되다, 종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일을 했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의 노예처럼, 종처럼, 심지어는 내가 아버지의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이렇게까지 내가 섬겼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뭐냐면요, 둘째 아들이 다시금 집에 돌아올 때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아들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내가 아들이라는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항상 나는 아버지에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열심히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서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아들인데 아들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떳떳하게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 죄인의 사고방식과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해야지만이 아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에게 종으로서 섬겼기 때문에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 존재 자체로 아들인 겁니다. 이 첫째 아들처럼 종이 되고 노예처럼 되어서 일을 열심히 섬기지 않고 맨날 그냥 놀고 먹어도 역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생각하는 건데,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항상 나는 아버지의 자녀, 아들로서의 자격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종처럼,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종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전, 주인의 명령입니다. 주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소위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노예, 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과 노예에게 남는 것은요,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의 신분으로서 내세울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내가 주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까지 내가 충성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나왔는데 왜 교회에서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저렇게까지 저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이목시키느냐? 왜 우리는 뒷방 늙은이 취급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령, 율법, 그것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는 대우받을 자격,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이 자격, 이 논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것은 내가 어떻게 자격을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디에도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자격이 된다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종에게 내세울 것은 율법이지만 아들에게 내세울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은혜밖에 없어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생각하신다. 자랑할 게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랑할 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내세워야 합니까? 율법적인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을 때 그 양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한 영혼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다시금 찾은 것으로 기뻐하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그 이전의 삶에서 다시금 돌이키고 돌아올 때에 삐딱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섭섭병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